네, 오늘도 왕정시대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제 지난번에 소개했을 때는 한 번 정도 나왔다고 했었는데 너무 방대한 이름들과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한 번을 너무 좀 정신없고 집중되지 못하게 진행하는 것보다는 조금 나눠서 천천히 가볼까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말씀을 지난번 히스기야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2달이 지났어요. 한 달은 건너뛰고 첫 주, 또 이번 달이 마지막 주로 해가지고 2달 만에 이렇게 자리에 서게 됐는데 좀 원래는 이번 달 첫 주에 말씀을 했었어야 되는 건데 사정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늦추게 됐습니다. 뭐 늦췄다고 해서 말씀의 퀄리티가 막 올라가거나 준비할 시간들이 많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미루면 미룬 만큼 또 그 닥치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시간을 만들어서 또 말씀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맛봤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하스, 뭐 크게는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 두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아하스는 조금 이상한 표현으로 얘기 드리자면 아하 쓰레기, 안 좋은 왕입니다. 쓰레기 같은 아주 악한 왕, 아하스라고 하는 왕과 선한 왕, 3대 선한 왕 중에 들어가는데 히스기야 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하스는 악한 왕인데 하나님께서 위기와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을 때 오히려 우상의 개혁으로 하나님의 노를 격발했던 그런 악한 왕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수로를 파서 전쟁에 대비했던 왕이기도 하고 죽음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올바른 회개를 해서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왕입니다. 그가 했던 것이 바로 성결을 주제로 한 성결 개혁이었죠.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왕은 므낫세와 암몬입니다. 아몬. 므낫세와 아몬인데 이 두 왕은 이렇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굉장히 악한 왕 2명입니다. 한 3손가락에 들어갈 만한 악한 왕 2명인데 이 왕을 데리고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 있을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공유할까 합니다. 그 전에 이제 가벼운 좀 근황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아이를 2명 키우다 보니까 한 명은 갓난아이고 한 명은 이제 미운 4살, 굉장히 때를 많이 부리는 나이입니다. 근데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가 있어요. 첫째 때도 잘 때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상황 때문에 전남대병원을 지나서 세브란스까지 갔다 왔었거든요. 세브란스에 그 분야에서 권위자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다가 좀 마음을 좀 편하게 먹고 내려온 적이 있었는데 깜짝깜짝 놀라면서 몸을 뻗치는 것들이 지적장애로 갈 수 있는 전조 증상과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뇌파 검사를 거쳐야 돼요. 병원 갈 때마다 의사 선생님도 정상적인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병원으로 계속 보내더라고요. 대학병원 가서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 놀라는 양상은 그 안 좋은 그 연축 반응과 같기 때문에 뇌파를 찍어봐야 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좀 놀라는 반응들은 되게 좀 희소한 경우들인데 어찌 우리는 두 아들 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더라고요. 둘째 같은 경우는 더 심하게 깨어있을 때 몸을 뻗치면서 놀라는 증상들이 더 빨리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애를 계속 안아서 키우고 있는 자매 같은 경우는 근심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조대를 거쳐서 그래도 마음이 안심이 안 돼서 또 그 권위자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그 사람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이 정도는 뇌파를 찍어봐야 될 것 같다. 뇌파의 날짜를 좀 잡아보자 라고 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조대에서 뇌파를 좀 찍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러면 조대에서 찍었으면 되지 뭐하라고 왔냐 그러면서 오히려 부모들을 뇌파를 찍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는 굉장히 뭔가 좀 마음도 통쾌하고 해서 좀 재밌게 좀 웃고 내려왔는데 그래도 요즘에 자꾸 놀라는 그 횟수가 반복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마음이 많이 이렇게 후련하지는 않습니다. 자꾸 놀라다 보니까 평상시에 눕혀놓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매가 손발이 묶여있는 상태예요. 계속 하루 종일 안고 있다가 잠깐 화장실 갔다 만 내려놓고 또
밤에도 잘 때는 항상 옆에 붙어 있고 하니까 홀로 침대를 써서 자고 그러지 못하니까 이 한 사람의 손발이 묶이면 가족들이 다 이렇게 피곤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모로 막 시간 내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첫째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을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 2주 못 가버리고, 그리고 또 감기에 걸려서 또 최근에 일주 동안 또 못 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또 역시 둘 키우는 건 굉장히 힘들구나라는 것을 많이 체감해요. 뭐 얼마나 키웠다고 벌써 그런 얘기를 하나 하시겠지만 좀 초반에 좀 힘든 것들이 있더라고요. 첫째 같은 경우는 좀 근황을 좀 말씀드리면은, 사실 둘 키우는데 저는 첫째의 마음이 더 많이 가요. 더 신경도 많이 쓰이고 손도 많이 갑니다. 첫째 같은 경우는 말도 잘하고 이제 예쁜 짓도 많이 해요. 지금 4살이다 보니까 뭐 4살 때 5살 때 평생 할 뭐 효도를 뭐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사랑스럽고 행복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제 좀 염려되는 것은 제가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아요. 애가 좀 올바르게 컸으면 좋겠고, 좀 착했으면 좋겠고, 인사도 좀 잘하고 예의 바랐으면 좋겠고, 좀 말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때를 좀 많이 부리고 고집도 좀 심하고 집착도 좀 심하고 해서 심리 상태를 한번 보자 라고 해서 순천에 가서 심리 상태를 좀 진단하고 왔어요. 왔더니 좀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뭔가 두려움이 많고, 그리고 처음 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 탐색하는 기간들이 너무 길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눈치를 되게 많이 보고, 그런 내용들이 다 내게 들어왔을 때 완전 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렸을 때 내 모습이 우리 첫째한테 많이 이렇게 같더라고요. 고집 피우고 떼쓰고 뭔가 자기만의 루틴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제자리에 갖다 놓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면은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은 잘 안 나지만. 그런 저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어떻게 안 좋게 되느냐, 사회성이 없는 아이로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걱정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부모의 교육법들이 많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조언을 듣고 왔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 사실 우리가 구역 예배에서 간증할 일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설교 자리에서 근황을 말씀드리는데, 사실 오늘 이 말씀과 또 이렇게 너무 동떨어진 내용만은 아닙니다. 여하튼 이 근황에 대해서는 가볍게 말씀드리지만 생각나실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이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좀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예요.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15년이라는 생명 연장 가운데에서 함께했던 왕입니다. 므낫세는 55년의 통치를 했는데 아주 긴 통치를 했죠. 대부분 선한 왕들이 긴 통치를 하는데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악한 왕인데도 불구하고 55년의 통치를 하게 돼요. 위에 나아갈 때 12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찾아보겠지만 12세에 왕이 됐는데, 그렇다면은 뭐 3살에 왕이 됐는지 아니면 12세 섭정이 됐는지, 여하튼 어린 나이에 아마 섭정을 같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15년이라는 아주 기이한 그 시간에 키웠던 자식이 왜 이렇게 삐뚤어지고 악한 왕이 돼 버렸을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히스기야 영향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의 말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스기야 말년에 그가 치유함을 받고 15년의 삶의 연장을 받은 가운데 있을 때 굉장히 교만한 마음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에서 무로닥 발라단이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한번 밀어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상황을 본 이 바벨론 땅의 무로닥 발라단이 동맹을 맺자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때 히스기야가 동맹에 대해서 흔쾌히 좋게 생각하고 자기 성 안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다 보여주게 됩니다. 그 엄청난 실수를 해버려요.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왕들은 독립적으로 가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어를 구축하는 일들을 했지만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나라들과 동맹 맺는 경우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사야가 와서 당신이 보여준 이 모든 것들은 그 나라에 뺏길 것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나라에 잡혀갈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이때 또 히스기야의 안 좋은 면이 또 나와요. 그때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렸었는데 히스기야 왕은 적어도 자기 시대에는 평화와 안전이 있을 것을 알고 당신이 말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두 상황을 봤을 때 굉장히 교만하고 또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그 나라의 왕권이 좀 탄탄해야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그의 아들 므낫세에게 왕권 교육을 했겠죠. 그런데 굉장히 급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시한부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15년이라는 기간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급한 마음에 오히려 사랑보다는 급한 교육이 앞서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부분들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어요. 여하튼 히스기야가 어쨌든 그의 어머니가 어쨌든 므낫세는 악한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를 보면은 성경 말씀 한번 찾아봐야 되겠네요. 열왕기하 21장입니다. 21장. 열왕기하 21장. 네, 21장 이쪽에 초반부에 보시면은 그냥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므낫세 같은 경우는 우상의 백화점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산당을 세웠어요. 산당은 모든 왕들이 세웠죠. 그 몇몇 왕들 빼고는 다 헐지 못하고 항상 산당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합을 본받아서 바알과 아세라의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월 성신을 숭배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할 것들이 없고 오히려 우상의 단을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합니다. 점술과 사술, 무당 이런 내용들 다 나오는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던 왕은 이 앞에 할아버지 있죠. 그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그렇게 했었어요. 이 악행으로 보면은 므낫세는 거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통틀어서 최고로 악행을 했던 왕이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느냐?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언약을 말씀하세요. 그것은 이 므낫세에게 심판을 선고하기 전에 너와 나의 약속을 보여주는 거죠.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네, 옛 언약을 말씀하시는데 나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 간략하게 말해서 땅에서 유리하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리하다는 것은 집과 직업 없이 이것저것 떠돌아다니는 것을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이제 집과 직업 없이 이 땅에서 유리하게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심판의 확정이 되는 거죠. 열왕기하 21장 12절로 11절 말씀 2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케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네, 므낫세의 악행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려지는 심판의 선포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면은 13절을 보면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보던 추로 예루살렘을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쉽게 말해서 아합의 집안을 버렸던 것처럼 깨끗이 쓸어버리겠다, 씻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언급을 하고 므낫세의 내용은 끝납니다. 그 다음 왕은 아몬이죠. 역사를 쭉 바로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아몬은 아주 언급되는 내용이 짧아요. 이 열왕기하 21장 20절로 23절을 읽으면 아몬의 내용들은 거의 끝납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몬이 그 부친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부친의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 부친의 섬기던 우상을 섬겨 경배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치 아니하더니 그 신복들이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아몬도 그의 아버지처럼 악한 왕입니다. 재앙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렸던 그런 왕이죠. 오늘의 내용은 이 내용이 답니다. 하지만 이 내용에서 우리가 두 왕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근데 열왕기에서는 달리 이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역대기에서는 므낫세에 관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추가를 하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3장입니다. 역대하 33장 10절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들로 와서 치게 하시매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이 므낫세 같은 경우는 다른 왕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은 재앙의 선포와 위기만 겪은 게 아니고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는 재앙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을 겪게 되는 므낫세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거예요. 당시 제국사를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옆에 이제 지도를 보시면 참고하시면 될 건데 히스기야 때 산헤립이라는 사람이 아수르의 왕이었잖아요. 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히스기야 때 이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왜냐하면 밀렸기 때문에. 밀려서 돌아가서 한 20년 정도를 통치하고 있는데 서방의 정복을 서방이라고 하면은 저기 유다 포함한 이집트까지 애굽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서방을 정복을 시도하지를 못합니다. 그 이유는 이 동부에 보면 엘람이라는 땅이 보이죠. 이 바벨론의 엘람이라는 땅에서 많은 반란이 있었고 그 일을 좀 제지하기 위해서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아무래도 남유다에서 맛봤던 하나님의 능력, 그 초능력적인 그 맛을 봤기 때문에 감히 갈 엄두를 못 내고 있죠. 근데 이 사나엘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뭐 어렵게 그런 내용까지 말하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열왕기하 19장 37절과 이사야 37장 38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와 있는데 사네립에게 있는 두 왕이 아버지를 암살하게 돼요. 근데 이 3명의 왕 중에 막내 아들을 굉장히 총애했는데 이 막내 아들은 바벨론 땅을 다스리게 했던 에살핫돈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두 형 둘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에살핫돈이 그 두 형을 처형하고 왕에 등극하게 됨으로써 에살핫돈이 이 아수르의 왕이 됩니다. 이사야와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어느 날 그가 시스록 신전에서 경배하고 있을 때 자기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해 버렸다. 그러자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을 때 이제 문제가 있죠. 바벨론도 독립의 문제로 계속 어려움을 주고 있고 서쪽으로 가면 페니키아, 시돈이라는 나라가 또 반란을 일으키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 저 밑에 큰 문명의 나라를 건들지 못하면 계속 커버린단 말이죠. 어느 나라? 애굽이죠. 애굽이라는 나라를 쳐야 되는데 계속 많은 시간들이 진행됐기 때문에 애굽이라는 나라가 많이 회복되어 버린 상태입니다. 이때 애굽에서는 타르가라고 하는 25대 왕조가 있었어요. 이것도 성경에 나온 사람입니다. 이사야 37장 9절에 보면 디르하가라고 나와 있는데 구스의 왕이라고 불려요. 실제로 타하르가라고 하는 이 디르하가는 구스의 누비아 출신의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틀린 게 없죠. 성경이 사실인 것들을 많이 보여주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하튼 애굽이 커가고 있을 때 이 에살핫돈이 애굽을 치러 가요.
한 번은 이기고 또 한 번은 집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다시 애굽이 그 땅을 되찾게 되는데 이때 그 므낫세가 처음 이길 때 아수르의 편을 들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편을 들고 있다가 나중에 또 왕조가 바뀝니다. 26대 왕이 굉장히 애굽의 26대 왕이 굉장히 세력이 탄탄해지고 국가나 나라를 만들고 막강한 힘을 구축할 때 므낫세가 어떻게 할까요? 또 아수르를 등져버립니다. 그런 그 아수르에 대한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또 등을 돌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아수르 나라에 속한 땅들을 같이 치러 가는 일들을 행했기 때문에 므낫세는 결국 아수르 바니팔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 군대 장관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내용들이 아수르 바니팔의 문서에도 나타나 있고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당시 재구사를 보면은 므낫세가 얼마나 간사하게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했는지, 그리고 이 므낫세라는 사람이 충분히 그들에게 끌려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만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포로로 끌려가는 인물이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므낫세 같은 경우는 그 상황에서 변화된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아합이라는 인물을 배웠지만 아합도 마지막에 회개를 했단 말이죠. 그 모습을 굉장히 저는 싫었어요. 왜 이런 사람이 회개를 해가지고 그 사람이 받아야 할 심판의 일들을 자기 자식 때 일어나게 해야 되는가. 하지만 그가 겸비하게 하나님께 겸손했기 때문에 그 일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이고 넘어간 거거든요. 므낫세 같은 경우는 정말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이 왕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역대하 33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3장 12절 13절입니다.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 위에 거하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므낫세는 다시 왕의 자리로 회복이 됩니다. 참 신기하죠. 그리고 므낫세가 했던 것은 이제 180도 바뀐 삶을 살아가요. 이방신을 제하고 성전에 쌓았던 우상의 단들을 헐어서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여호와의 단을 중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 즉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올바른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명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그렇게 썩 좋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므낫세는 죄악의 악행에 너무 먼 길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180도 바뀐 삶을 살았지만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때 백성들은 여호와께만 제사 드린 것이 아니라 산 땅에서도 여전히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므낫세의 회개를 명심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왕들도 잠시나마 회개를 해서 그 심판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보고, 특히나 므낫세의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공고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악행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말씀드리자면은 역대하 28장 22, 23절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 요약해서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여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그가 행했던 일들이 뭐냐면은 성전의 비품들을 부수고, 그러니까 여호와께 경고를 받았을 때 행했던 겁니다. 성전의 비품들을 부수고 성전 문을 닫아서 예배를 금지시키고 성전에 단을 쌓고 성읍에 산당을 지어가지고 많은 부분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들이 올바르게 드려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서 우상을 제해버리는 개혁이 아니고 하나님을 버리는 개혁을 한 거예요. 이 아하스 같은 경우는.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올바른 마음으로 좋은 개혁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수많은 왕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왔는데 늘상 같은 내용들 같아요. 어떻게 했고 어떻게 죄를 범했고 어떻게 죄를 범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묻혔고, 이런 내용들이 여러 번 반복됩니다. 똑같은 내용들을 말하는 것 같지만
다 조금씩 달라요. 그렇죠? 왕들의 다양한 이 통치의 모습들은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고 뭐 선에서 악으로 또 악에서 선으로 또 흐지부지한 왕들도 있고 또 한결같은 왕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양한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믿음이 좋아서 한결같이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앙생활 안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섰다가도 넘어졌다가 또 다시 일어났다가 또 열심히 살았는데 말도 안 되게 사이비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정말 흐지부지하게 살았던 청년의 때를 접어두고 오히려 굳건하게 서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에요. 마치 왕들이 다양한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왕들에게 비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최악의 상황으로 봤을 때 누구나 다 아합과 같았고 므낫세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회개하고 올바른 삶, 그 삶의 기준을 가진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 올바른 삶의 기준을 가지게 된 이유, 그 올바른 삶을 가지게 된, 회개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제서야 참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비춰서 말해보자면은 그제서야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 막판에 많이 나오는 선지자들이 말하는 내용들도 그렇고 역사서에서도 많은 부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라는 것은 그전에는 몰랐던 거잖아요. 그만큼 이 므낫세가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굉장히 빈약하고 흐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므낫세의 생애에는 어떻게 보면 죄악의 끝판을 가서 경고를 받고 포로로 잡혀가는 성경의 언약을 어겼을 때 포로로 잡혀가겠다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고 또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을 동시에 주시죠. 므낫세는 또 회복까지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므낫세의 스토리는 이 왕정 시대의 축소판이에요. 그렇죠. 왕정 시대가 다 그런 거거든요. 므낫세가 결정적인 펀치를 날렸을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이미 처음부터 계획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이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사람의 왕을 구하기를 원했었잖아요. 사람의 왕을 구할 때 그때부터 이미 사무엘은 경고합니다. 너희들은 이러이러한 불편들이 있는데도 왕을 구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래도 왕을 구해야 됩니다. 그럼 또 이러한 불편들 또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데 그래도 할 것이냐 했더니 그래도 사람의 왕을 주십시오 라고 요구합니다. 그럼 결국에는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고 약속대로 살지 않으면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이미 이들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그 길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결국 이 므낫세 때 그 노가 격발해서 터진 것이죠. 에스겔에서도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제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언제? 사람이 칼날에 쓰러질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 그리고 사방으로 흩어질 때, 또 성들과 땅이 황폐해질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회개라는 시작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는 회개라고 하면은 돌아서는 것, 이것을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회개에 관해서 좀 더 좀 깊은, 좀 더 진정한 이 회개의 의미들을 좀 새겨보고 싶어요. 돌아서고 절제하는 것만이 회개가 아니고 좀 더 좀 발전한 회개,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재앙, 이들에게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재앙입니다. 그렇죠. 재앙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뭐 메뚜기 떼가 와서 재앙을 주기도 하고, 뭐 비가 많이 와서 홍수, 쓰나미, 뭐 지진, 이런 모든 것들이 재앙이에요. 지금 우리도 재앙 가운데 있죠.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재앙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특별한 일에 관해서 죄 때문에 죽었는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구하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 내용을 보면은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전자는 인간의 사악함으로 인한 재난이에요. 후자는 사고로 발생한 재난입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특정한 죄에 대해서 특정한 심판인가? 죄가 많아서 죽었나? 아니면 저 상황에 그냥 사건으로 죽은 저 상황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답이라기보다 허를 찌르는 답이에요. 너희보다 죄가 많아서 죽임을 당하고 그런 게 아니다. 죄의 유무를 질문자에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산 사람들에게는 기회 있을 때, 시간이 있을 때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앙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주는 기회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많고 적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의 차원으로 생각한다기보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 것이 바로 회개를 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다른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으니까 지금 회개해라. 그냥 재앙을 보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무엇이냐? 좀 더 고차원적으로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죄에 대해서 돌아서서 굳건히 그 길을 지키고 있는 것도 맞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37절에 아버지나 여호와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가 요구하는 그 마음과 생각의 가장 큰 그 근본적인 변화는 우리의 전부를 바쳐서 하나님을 자신의 보화로 여기고 또 다른 어떤 관계보다 예수님을 보화로 여기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으뜸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기준이 다르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엊그저께 동네가 아니죠. 꼭 시장에 김지인 자매 사업터 꼬섬에서 동네 친구를 만났어요. 친구를 만났는데 좀 모습은 좀 볼품없고 그래도 뭔가 한따까리를 하고 있는 친구더라고요. 나이도 좀 많이 됐는데 뭔가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인 많은 일들에 참여를 해가지고 무슨 여러 단체 모임에서 큰 직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우리 계모임, 우리 중학교 동창회 계모임을 이제 회장인지 뭐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는 그게 가입이 돼 있지 않잖아요. 사실 가입을 하고 싶은 마음도 전에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사실 왜 가입이 하고 싶었었냐면은 그때는 친구들 간에 막 연락하고 그런 것보다도 애경사를 좀 챙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슬플 때 일을 좀 함께 해줌으로써 그래도 고향 친구들이기 때문에 좀 함께 나도 그들과 함께 속하고 싶다는 생각들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사실 나도 그런 너희의 계모임에 속하고 싶지만 색깔이 다른 것 같아.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가입하려면 가입할 수 있어. 하지만 몇몇 친구들은 가입했다가 내가 다 제명시켜버렸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제명시켰냐 했더니 모임에 참석을 하지 않고 회비를 내지 않고 해서 제명시켜버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대뜸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술 좀 하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술, 담배는 좀 하냐 하길래 술, 담배 다 안 하는데 그럼 어려운데 어찌 조건이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 기준이 다른 거죠. 어울릴 줄 알아야 돼요. 어울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하는 술 마심과 뭐 이런 것들을 함께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약간 좀 주관적인 내용이죠. 그렇지 않더라도 뭐 가입을 해서 모임에 속해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친구의 주관적인 말을 듣고 참 많이 색깔이 다르고 나와의 기준과 많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들 느끼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이 그리스도인인 우리의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에게 가장 으뜸이 되고 우리의 사명이 되는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것들 이렇게 말씀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누군가의 간증을 토로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면서 둘러 앉아서 교제하는 모습들 세상 사람들은 다 부질없고 미친 짓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기준과 세상 사람들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모임에 많이 속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들이 많이 둔해지면서 많은 기준들이 세상에 흡수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좀 체감을 해요. 나의 많은 기준들이 많이 흐지부지 돼가고 있구나. 나의 기준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대화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굳건히 잘 지키고 있어야 되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재앙을 보면서 우리는 이 회개 가운데로 들어와야 됩니다. 세상을 등을 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생각하는 마음들을 가져야만이 올바른 길에 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책을 한 권을 샀었어요. 오랜만에 책을 샀어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한다고 책을 한동안 안 사입었거든요. 신앙서적을. 그런데 이제 제가 학교를 졸업을 이렇게 올해 8월에 했거든요. 8월에 하고 나서 이것도 끝나가고 하니까 이제 좀 주제 설교 같은 것도 좀 준비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책을 한 3권 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존 파이퍼라고 이제 아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유튜브로 설교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 파이퍼가 그 목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이렇게 아주 짧은 책이에요. 할 말만 딱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존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해석을 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의 주관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과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냐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것들입니다. 저도 사실 궁금했어요. 우리가 임한 이 재앙 같은 일이 사단이 준 일인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가. 근데 짧게 얘기해 보자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일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일 수도 있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재앙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모든 섭리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도 쉽게 물러가게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모임을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불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하지만 우리 기준에서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분명 생각하시는 섭리와 그 기준과 모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코로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을 통해서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것은 이것은 재앙입니다. 생생하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우리가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궁극적으로 안정과 만족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일이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위험에 노출시키는 이유는 우리를 깨우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재앙을 현실을 맛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아올 마음들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들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는 회개, 바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인데 이 구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장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더 많이 보고 좀 상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직접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이제 뭔가 정리를 해서 전달을 하는 것은 좀 서툴러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만 소개를 해드리고, 여하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므낫세, 아몬, 이 악행을 한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재앙을 맛보고 그들이 회개를 했다. 근데 회개하는 그 시작이 바로 여호와를 알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그 신간이 구축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간들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른다면은 그게 바로 우리의 넘어짐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확실하게 우리가 접목시키고 알아야만이 그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굳건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연계시켰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작게는 사소한 불편, 그래서 크게는 사망에까지 굉장히 좀 무서운 온갖 손실들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기뻐한 비밀을 알면은 이름으로써 얻는 거죠.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무한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방향성인 겁니다. 그래서 다소 좀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오늘 이 악한 왕 두 왕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이 므낫세의 특별한 이 구조들을 잘 기억하셔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그 왕에게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잘 삶 가운데 적용하시면서 사시기를 원합니다.